2025년 10월 30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죄 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랑을 나누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주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10월 30일 오늘 목요일인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주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끈 개혁 군주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산당을 철폐했고 또 오랜 세월 계속되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우상의 형상들과 또 목상들을 찍어서 불태우고 없애는 혁혁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공헌을 세운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전 보수를 지시한 인물이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에 성전 구석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낭독하게 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말씀 앞에 비춰본 자신과 유다를 돌아볼 때 그것이 큰 죄악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이토록 폐허가 되어 있고 또 질이 멸렬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백성들 앞에서도 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고 그래서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인물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개혁의 하이라이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먹고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절기에 참여하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많은 제물들을 또 드려서 온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에 참여하겠습니다.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리더들도 왕이 그렇게 하니 그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였던 요시아이지만 그 요시아 시대에도 어려움과 위기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런 바른 모습으로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킨 이후에 또다시 유다 가운데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애굽과의 전쟁이었어요. 사실 전쟁은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요시아는 오판했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 이 전쟁에서 그는 전사를 하고 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 왕 시대 고대 근동아시아는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을 쳤습니다. 그동안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면서 온 그 고대 근동아시아를 이끌었는데 그토록 지지 않을 것 같았던 태양인 아수르가 결국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일으켰던 전쟁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패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수르의 운명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고대 근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애굽은 남쪽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비록 무너져가지만 바벨론을 견제할 나라는 아수르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바벨론과 싸워야 하는 애굽이 점점 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했던 땅이 유다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유다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유다의 왕 요시아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싸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새롭게 힘을 얻는 모습이 유다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위협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금 애굽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강자로 다시 떠오르는 것을 경계한 이 요시아는 애굽을 막아섰고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애굽과 전쟁을 벌인 것이죠. 결국 이 전쟁에서 요시아는 무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있지 않은 애굽의 군사의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해서 후방으로 호송이 되었지만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렇게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먼저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은 요시야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개혁 군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요시야였는데, 그 요시야가 그러나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죠.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허망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고대군 동아시아는 상당한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어요. 급변하는 정세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요시야는 영적으로 예민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다를 이끌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 왕 느고와 요시야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걸 애굽 왕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항상 아수르는 나쁜 나라, 아수르는 우리를 괴롭힌 나라, 형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나라, 그런 아수르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는 애굽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공사했고 그 가운데서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 읽는 가운데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답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모습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전쟁에서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게을리했고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가운데 자기 뜻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빛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 곳에 있는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길을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빛일 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등은 내 발 앞을 비춰줍니다. 등을 통해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위험들, 바위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피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고 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매 순간 모든 사건과 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닫고 등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또 위험 요소들을 비추어서 나를 비켜가게 만드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큰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한순간 등을 켜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다가 이런 커다란 낭패를 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이 여선지자 훌다의 요시야를 향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국제정세 속에서 이 유다의 길을 정하셔서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유다 왕 요시야의 개혁이 끝난 이후에는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만 개인적으로 요시야는 마지막에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아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말씀을 등으로 인정하고 말씀이 비춰주는 길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아멘. 여러분, 요시야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좀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요시야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전사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아합이 아람 나라와 싸울 때 길라 라못에서 전사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고 57년 만에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아합과 동일한 최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걸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린 다,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영광된 왕 요시야가 가장 욕된 왕 아합과 동일한 마지막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게 바로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영광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빛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등으로 삼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